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4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4복음서의 내용은 주로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의 짓는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1장과 12장으로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책마다 이제 우리들이 애독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17가지가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란 것에 대하여 정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각 책마다 특별하게 부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죽은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몸이 어떻게 되는지, 부활한 몸, 부활한 형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에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부를 때 믿음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1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꼼꼼하게 읽으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사순절에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는 복된 주간이 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 그랬을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분이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돈을 갚겠다, 내가 그날 오겠다, 내가 이런 선물을 보내겠다, 이러면 우리가 믿는다라 그랬을 때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가 시험을 당하나 너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만일 너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비켜가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정의를 한 다음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그리고 사사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를 역사적으로 들으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잘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라 저들이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성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영웅들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들이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예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봅니다. 4절에 보시면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 그랬습니다. 동생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형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그 형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는 동생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였던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왜 하나님이 그 아벨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믿음 있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이번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를 이동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녹의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의 맨 끝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믿음장의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줄도 치시고 동그라미도 하시고 또 2주간에도 여러분 암송을 하시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게 하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에녹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믿음이 오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주도록 만드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이번에는 노아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리라.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렇게 해가 쨍쨍 나 있는데 물에 홍수가 난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쨍쨍한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다른 사람은 미쳤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노아는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라면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모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오늘 무려 15명 그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11장에서 기록하면서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저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계속적으로 나열을 했죠.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경주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1월 달에 청년부가 제주도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잠깐 그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에게 우리들이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공안에게 잡혀서 추방을 당하셔서 추방당한 이후에 제주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중국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이 통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형제자매들을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하는 시간에 우리 청년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몇 가지죠? 네, 몇 가지요? 네, 수없이 많아요.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그 5만 가지의 문제가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압축하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조용히 뭘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쪼달림이요, 두 번째는 시달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5만 가지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뭔가가 쪼달리는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문제든지, 건강이 쪼달리는다라든지, 사랑이 쪼달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달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5만 가지의 문제가 딱 2가지더라고요. 쪼달림, 시달림.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공안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어려웠죠. 그런데다가 모든 걸 놔두고 그냥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 거기에 있는 재산, 거기 있는 차,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도로 왔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할 집도 없고 그리고 물질도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 쪼달림과 시달림의 문제 속에 살아있는 그 우리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게 답이었어요. 쪼달림, 시달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에 와서 뭐 의지할 데 하나도 없잖아요. 의지할 데 없으니까는
그냥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통신으로 제자 양육을 하던 그 중국의 형제자매들을 이제 양육하고, 또 이곳에 찾아왔던 형제자매들, 중국 형제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중국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거처가 없는 그들을,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펜션을 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무려 28억 원.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우리도 그런 친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와서 그 살지 못하고 거할 데가 없는 것을 보면서 28억짜리 펜션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맡기면서 여기에 살려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선교 훈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기에서 선교 그 숙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껏 쓰라고, 그렇게 하고 그 집을 아예 위탁을 하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인 것은, 그 오셔서 그 펜션을 사신 분이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MOU를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전체 펜션을 다 썼어요. 전체를 다 썼는데 67만 원에 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다 갑시다. 여러분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분이 그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쪼달렸는데, 시달렸는데 하나님이 중국에서도 해결을 하시는데, 한국 와서도, 그 제주도 섬에 가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달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달릴 때 쪼달림의 문제와 시달림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오늘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겠냐? 5만 가지 그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갔을 때 비로소 저들이 모두 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첫 번째 우리들이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을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게, 우리를 억누르게 만드는 거, 나를 갖다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잡아두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고 무거운 것과 또 나를 얽어매는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들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4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성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에 40일을 따지게 되는데, 부활절 전에 주일날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날짜로 해가지고 40일을 갖다가 사순절, 이렇게 이게 한순이 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4개가 있으니까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가운데 속에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선행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던 것이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쁜 습관들, 그리고 죄의 유혹들, 죄의 꼬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라버리기로 내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잘라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 부흥회 때 꼭 바쁜 거예요. 바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시간 여러분, 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정말 변함도 없으시고 더하여 주시되 더 더해서 한이 없이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나의 결단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얽어매는 거, 여러분을 짓누르는 거,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m를 우리가 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체육 시간에도 옛날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안에는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100m를 달릴 때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자신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100m를 여러분들이 달리실 때 숨을 쉬면서 달려요? 안 쉬면서 달려요? 자, 나 숨 쉬면서 달린다. 3분의 1도 안 돼요. 숨 안 쉬고 달린다. 3분의 1도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안 달리고 말아요?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단숨에 달리는 게 100m라는 거예요. 저도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100m 달릴 때 내가 숨을 쉬나 안 쉬나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한번 달려보죠, 우리가.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릴 때는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단숨에 달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이 딱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100m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서 전력을 다해 달리게 되면서 100m의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뭐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건데 내가 이 약속을 붙들면서 경주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믿음, 나를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집중하는 가운데, 집중할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때로는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늦게 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했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1절에 인내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얘기는 대가 지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짜리 컵라면을 끓이셔도요 3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주에 나가는데 그 훈련 기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열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희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잘하려면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먹으려면 우리가 농사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인내의 수고는 다 안 하려고 그러고 열매만 따먹으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앉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거죠. 내 물질을 나누는 거요, 내 시간을 나눠주는 거요, 나의 노동력을 나누는 수고가 선행이지, 말로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선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 중요한 것은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되어지고 대가 지불을 통하여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꽉 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해봐야 문제는 몇 가지? 5만 가지. 그러니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그래서 49,999가지가 남았는데 여러분 산 넘고 산 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제 교회학교 부흥회가 다 끝났습니다. 어제 부흥회, 아동부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네,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주여.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주여 그랬으면 웃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찔리니까 그런지. 여러분, 사순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이라도 말씀 한 절 읽고 가족들 손잡고라도,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부 어린아이들 중에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죠. 그냥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집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야, 예배 드리잖아. 그럴 땐 예배 드린다고 얘기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튼 아무도 없다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하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 이번엔 텔레비전 보신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나와서 예배, 가정 예배는 안 드리는데 다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그러면 텔레비전 뭘 보셔? 그랬더니 내 남편과 결혼해줘.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애들이, 그거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복수하는 거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복수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한다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는 될 수 있죠.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돌아서면은 여전히 우리들의 문제는 5만 가지, 49,999가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수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끊을 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인내의 수고를 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달려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바라기는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셔서 나 죽고 주님 사신 그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이요, 우리의 가문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